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가스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하면서 사람들의 얘기가 하는 모든 주제가 뭐냐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한 것 같아요.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3년 정도 이 전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우울한 감에 가정에 해가 있었고 가정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가정폭력과 이혼이 있었다는 거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우울감과 또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하는 것을 만나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혹시나 여러분 모습들 가운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우울하다. 나는 뭔가 지금 절망스럽다. 낙심된다. 나는 뭔가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해보면 먼저는 우리 모든 지금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보면 자기 주장들이 강하죠. 요즘 사람들의 성향들 보면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들이 강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되면서 점점점 영적으로도 가난한 시대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그럼 그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그냥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려움이다, 고난스럽다, 뭔가 낙심된다, 절망스럽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그냥 이 고통과 아픔을 그냥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이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뭔가 시련과 낙심된 일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위기,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시련, 절망, 낙심들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섬기는 이 신앙의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빌립보서에서 주님은 오늘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약속된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이 짧은 서신이지만 4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짧은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6번 이상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서신 속에 기뻐하라, 기쁨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1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뻐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환경적으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둡고 힘든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는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16번 정도 기록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비참하고 힘들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오늘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올 때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한 단어를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아멘. 여러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아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뻐하는 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면 뭘 기뻐해요?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잖아요. 내가 뭔가 만족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때만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뻐해야 될 만한 이유를 가져야 기뻐한다? 기뻐해야 될 만한 조건을 가질 때만 기뻐한다? 기뻐해야 될 만한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만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충분 조건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는 기뻐하잖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빌립보가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 상황을 맡겨놓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잘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조금 교회 안에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여자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자들 가운데도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마 교회를 좀 이끌어가는 리더성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는데 아마 이 교회가 이 두 여성들이 좀 아마 좀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았나 봐요. 서로가 분쟁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분쟁의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교회가 잘 세워져도 되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의 갈등과 사람들의 분쟁이 있고 사람들의 이기심이 있고 사람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잘 세워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때 또 기쁨으로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래서 이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들만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사실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주 안에 있지 않느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있는 너희들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으세요? 아멘. 주님을 정말 믿고 계세요? 아멘.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멘. 정말로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를 믿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의 삶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나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만 섬깁니까? 다 알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 그 힘든 것들을 그러면 너희들이 그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것들 속에 너희들이 그만 함몰될 것이냐? 힘든 것 상황 속에 너희들이 그만 빠져서 그냥 지치고 그냥 낙심돼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힘든 것들을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일으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오늘 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자만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기쁨으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상황을 보면 이 첫 번째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쁨으로 이기는 것은 기쁨으로 이기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만이 너가 다가오는 시련, 너에게 다가오는 고통, 너에게 다가오는 가정의 문제들도, 너 개인의 문제들도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을 때만. 아멘. 아멘. 이거 단순한 얘기지만 이 단순한 걸 사실은 잘 안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나에게 간섭하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 힘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이 나의 전능자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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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면 힘들다고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내 입술에서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왜 원망과 불평을 찬양으로 안 바꾸세요? 왜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안 바꾸십니까? 아멘.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나를 새롭게 인정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스스로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는 신분이 변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창조주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 속에서 내 인생을 날마다 탓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걱정, 근심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덤을 이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아멘. 너는 내 이름으로 찬양해. 아멘. 너는 내 이름으로 예배해.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 환경, 나에게 찾아오는 그 환경에 지배당해가지고 완전히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고 짜증내는 입술이 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고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도리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나도 힘든데 누구를 위로해? 나도 힘든데 누구를 전도를 해?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칭찬을 해?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위기를 기쁨으로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쁨으로 이기는 기쁨으로 이기는 두 번째.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뻐할 일들을 기뻐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자. 찾아내자. 기뻐할 일들을 좀 찾으세요. 아멘. 다른 것들도 열심히 찾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기뻐할 일들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변에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뻐할 일이 그렇게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그렇게 없던가요?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요. 아멘? 아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없던가?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소확행. 들어보셨죠? 소확행?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자인데 한자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수필집에 그 수필집 이름이 뭐냐면 낭겔 한스솜의 오후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작가가 작지만 따라합시다. 작지만 내 삶 속에서 삶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한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찾아내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행복한 거 그것을 자꾸 뭔가 대단한 것들을 얻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행복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동안 아멘. 코로나 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만났던 것들이 얼마나 소소한 행복이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이 비결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결을 좀 배우셔야 돼요. 아멘. 가난할 때는 가난한 것만큼 감사가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부자일 때는 부자인 만큼 감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아멘. 믿음의 힘이에요. 아멘.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만 감사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니까.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비교를 할 때 왜 별로 차이가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나나 별로 다른 게 없어.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전도하러 이렇게 다녀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게 많거든요. 저는 다른 게 많이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왜 다른 게 없다고 보지? 아, 우리들의 모습이 저들에게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저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저들이 욕심 부리는 것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저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생명을 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주셨는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배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편에도 만족하고 불편에도 만족하고 배가 고파도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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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이 아주 이게 이 빌립보서에서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세요. 잠자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울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얼마나 깨우시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쁨으로 이기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섬기는데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충성하고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함으로써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 기쁨으로 가정을 세워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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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날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다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외부적인 것.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어떤 옷을 산다든지 뭔가 다른 즐거움을 얻으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겠어요?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해 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아요. 아멘? 아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거를 포기 안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성경에 이 얘기가 나와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섬길 때, 예배를 드리던, 청소를 하던, 아니면 꽃꽂이를 하던, 이 교회를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여러분의 손길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뻐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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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쓰는 기쁨이에요. 조이. 그래서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JOY라고 하는 이 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J가 뭐냐면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Jesus first. 조이.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rder second. order second.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두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Y는 you serve. you serve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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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